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땅을 본다는 것은요, 좌절하고 낙심한 인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는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요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친다 하더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새 힘을 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고 그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도움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까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향한 도우심의 손길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한다는 말을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발을 헛디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거나 할 때 실족했다, 발을 잘못 디뎌서 추락하거나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 실족한다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짐을 진다는 말입니다. 짐을 진다. 짐을 지는 것과 같다. 짐을 끄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우리들이 삶의 무게가 무거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다가 결국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결국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겉보기에는 마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늘 웃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까지 이렇게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세상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하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넌 정말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늘 그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실 되게 어려워. 우리 집 되게 힘들어. 그러면서 아버님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집안에 이게 별로 남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홀로 키웠는데 어머니가 그 건물 그 청소하는 거 있죠? 그거 청소하면서 자기를 키우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늘 웃기 때문에 다 행복하고 모든 환경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애구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 손을 꼭 잡고 아침에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 웃게만 하시고 얼굴 찡그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행복하게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꼭 엄마가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항상 그 기도를 빼먹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딱 박히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늘 웃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늘 웃고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다 하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든다. 그래서 나는 늘 행복한 사람이고 기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겉의 모습 보고 사람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겉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정말 얼굴이 완전히 구겨지면서 힘들어, 나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온 몸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밝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쉼으로, 안식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눈을 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이 무거워 지치고 낙심할 때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그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압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군대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속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대가 남한강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한번 끼면 정말 안개가 짙게 낍니다. 그러니까 한 20cm도 안 보입니다. 손을 이렇게 놓고 봐도 손이 안 보일 정도고 바닥을 봐도 당연히 바닥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딱 안개가 꼈을 때 이제 보초 교대 근무를 하면 길이 보이지 않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초소부터 내무반 그 운동장까지 가는 줄을 이렇게 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근무 교대하고 나갈 때 이 보초 교대하는 사람이 우리 보초 교대하는 사람에게 딱 손으로 그 줄을 인계해 줍니다. 여기 잡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길을 그 줄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줄을 놓치면 진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줄을 잡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하나님이 이 줄과 같으신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이 줄과 같구나. 내가 이렇게 줄을 잡으면 이 줄을 따라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내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 안내할 수 있는, 정말 그 안내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귀한 그 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안내자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내자를 만나면 참 편해요. 그런데 그런 안내자가 없으면 정말 길을 헤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길 진짜 많이 헤매봐서 잘 압니다. 근데 정 목사하고 가면 길을 안 헤맵니다. 정 목사는 길을 한번 딱 설명을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갈까요? 제가 고집 부리고 아니야 이 길로 했다가 맨날 가다가 다른 길로 가가지고 또 그렇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야단 맞고 돌아오고 했던 것들이 많아서 그 위에는 정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그 길로 갑니다. 그건 길을 안 헤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안내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안내해 주셔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어쨌든 목적지를 가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초행길을 가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런 내비게이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길을 가는 안내자이시고 성공의 길을 가는 안내자이시고 승리의 길을 가는 안내자가 되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최선의 길과 최고의 길로 안내를 받으면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내를 받으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일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상생활에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극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중이나 외출할 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내가 상하지 않도록 낮과 밤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전환점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선택이나 결혼, 이사, 노후 문제 등등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때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의 결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결정과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우울증 자가 진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렇게 쭉 체크해 봤더니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꽤 많이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뭐죠? 주의 단계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우울증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나도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현대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사실 이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우울증을 겪고 있고 또 불안증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이지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이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불안할 때,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울증에 걸리면 일단 밖에 나가서 햇빛 보는 게 그렇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햇빛 보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햇빛을 좀 쬐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 몸에 비타민 D도 좀 만드시고, 또 그런 때 우리가 이런 시편 121편 이런 말씀들을 쭉 찾아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이런 주님의 은혜들을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우울증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시편 120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아요. 혼자 기도하면 3분 기도할 수 있는 걸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래도 20분, 30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 손잡고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친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항상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항상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다 보면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는 평안이구나, 기쁨이구나, 소망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였을 때 그냥 이렇게 수다만 떨지 말고 같이 끝날 때 한 번씩 손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은혜가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하시는 주님께서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고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